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6쪽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은 예고된 대로 엄그레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주님이 이끄신 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님은 바울 선교회 소속 또 내륙복주회 소속으로 중국에서 19년 동안 사역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그 두나미수 선교관에서 사역하시고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시다가 이번에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 선교센터로 옮겨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으로 이제 소속되어서 활동하게 되셨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경에 가셨을 때 저와 만나면서 또 그 대화를 나누면서 사경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길이 여기 있다. 성화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마 올라오시면 대단히 긴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글생글 좀 웃으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마이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여기 가림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 것을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을 감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아 주옵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부족한 나의 삶을 이끄신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방금 소개하신 것 같이 저는 이제 타교단에서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로 이제 이곳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공부도 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곳으로 왔는데 무슨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정말 매주마다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정말 웃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보통 간증하면은 선교사님들 간증할 때 보면 대단한 간증들이 많잖아요. 뭐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 사람도 선교사일까? 이제 이 정도로 그냥 평범한 속에서 예, 오히려 그냥 들킬까 봐서 그냥 숨어서 예,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사역해 왔던 사람입니다. 예,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6남매의 이제 막내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막내 하면은 다 공통점이 있죠.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지멋대로 한다는 거. 근데 거기에 저는 더 보태서 더 하여튼 고집에 고집이고 또 욕심에 욕심이고 누구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지난번 제가 방문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뭐 군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셔갖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를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공부를 못해서는 아니야. 예, 머리는 팍팍 잘 돌아가는데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제가 저희 넷째 오빠가 월남 가서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마음에 월남의 그 빼트공 공산당들 내가 커서 가서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생각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말 군에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군에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참 엄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성이 엄씨잖아요. 엄할 엄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근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뭐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한 3일을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결론이 그래 네 생각 잘했다. 너는 가서 빠따를 맞아야 사람이 된다. 이 결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갔죠. 근데 참 아버지의 소원대로 제가 빠따를 하나도 안 맞았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군인이라는 그 조직 세계 속에서의 생활이 저는 너무 제 적성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큰 결단은 뭐냐, 여기서 내가 적응 못하면 나는 한강으로 간다. 이런 결단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사실 그 옛날에 군대는 참 매도 많이 맞았고 정말 고참이 야 이거 빨간 거를 이거 하얀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얻어 터지니까. 그러니까 제 성격에서는 좀 그 정의가 강한 편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나는 여기서 실패하면 한강 인생이야.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잘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믿지 않았죠. 그때까지도 이제 믿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왕 군대 생활 할 거면은 좀 더 군인답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렇다면은 내가 군인으로서 진짜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수부대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저는 이제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보더니 별로 마음에 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수부대 그 특전사에 딱 가서 인사 참모 그 좀 높은 분한테 내가 여기로 오고 싶어 하니까 나를 좀 불러달라. 그렇게 거꾸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용기가 마음에 들었어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공문을 그쪽에 보내니까 이게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수부대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있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점프하는 것이 겁은 나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뭐 얼굴이 이제 긴장이 돼서 다 이제 뭐
죽은 얼굴같이 그래도 딱 뛰어내리고 나면 그냥 뛰어내리면 그 공중에서 느끼는 그 환희. 하여튼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면 사실 겁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가정 있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지 뭐. 군인이 죽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점프도 남이 하기 싫은 거 내가 대신 해주고, 그래서 참 하여튼 즐겁게 그렇게 군대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단계에서 제가 이제 진급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군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진급이 되는데 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봐도 1등 군인인데 다들 나를 인정을 하는데 왜 안 돼? 그걸 생각하니 제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이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중대장이 앞에 딱 오면은 저는 워카발로 일부러 이 의자를 꽉 차서 밀어버려요. 거기 걸려 넘어지라고. 완전히 영창감이죠. 그러니까 날 보내려면 보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냥 그래. 네가 왜 나를 진급 안 시켰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중대장도 저를 어떻게 갑질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내가 안 됐을까? 막 이거를 생각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신경성 위궤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도 비기 싫고 하는데 내가 통합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합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보고 멀쩡하다는 거죠. 당연히 멀쩡하죠. 그래서 저는 아파서 온 게 아니고 애가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 나를 좀 쉬게 이거 소견서를 끊어달라고 하니까 그래 솔직해서 마음에 들었어 하고는 또 소견서를 3개월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참 이제 주님의 저를 이제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제 병원으로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선교회에 동양 선교회라는 거기에 분들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성경을 주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있나요? 10장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녀는 어찌 사생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는데. 제 속에서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내가 그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면은 자녀가 잘 되게 해줘야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안 되는데? 저는 오직 관점이 그냥 진급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랑? 웃기고 있네. 니네 잘 믿어.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라고 주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이 땡겨요. 그냥 내가 그런데 이제 말씀은 읽지 않고 그리고는 병원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앞에 교회도 안 들어가고 앞에 이제 서서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계셔? 그러면 나한테 계신 걸 보여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왜 내가 진급이 안 됐는지, 오직 나는 진급이에요. 왜 내가 진급이 안 돼? 왜냐하면 저는 진급하고 제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이왕 내가 군인이 됐으니까 정말 최고의 높은 그런 사람이 내가 돼봐야지. 이런 꿈이 있는데 그냥 꿈이 아주 시작부터 콱 무너지니까 저로서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당에서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푼영가 하소영가 기도가 아니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냐고. 그리고 내가 정말 믿어야 된다면 그 여자가 와서 나한테 알려준 대로 정말 그 말이 맞다면 그럼 나한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은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성경이 이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성경을 아마 신약의 복음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럼 천국을 가?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그래 평안 속에서 잘 살아? 어떻게 보면 이건 꼭 먹고 알 먹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그럼 내가 어디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 이제 나가겠다고 이제 의사한테,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네 맘대로야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갈 때 됐으니까 가야죠 하고 이제 나가서 제가 이제 그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는 걸까? 이게 이제 막 저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길동에 저희 이제 언니가 살아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자고 같이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이제 그날 이렇게 건축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듣기에는 딱 들으면서 느낌이 딱 오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는 다 도둑놈이네.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아니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걸 듣고 싶어서 왔는데 무슨 돈을 내라 그래 지금. 그리고 제 속으로 욕을 하면서 내가 다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하고는 마음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한번 아무리 여자지면 내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출석하기 전에 어떻게 약속을 했나 하면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머리를 굴렸어요. 제가 그럼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3개월을 내가 교회를 한번 찾아다니겠다. 그래서 내한테 딱 맞는 그게 깨달아지면은 다니고 안 깨달아지면은 안 다닌다. 딱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혼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은근히 좀 신이 나더라고. 첫 판이 이래? 그러면 이제 뭐 갈수록 뭐 별별을 얻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마음문이 딱 닫힌 데서 그 다음에 교회에 그냥 무조건 십자가 있으면 들어가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마음이 벌써 닫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내가 그래도 3개월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 그냥 찾아다니고 그냥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강남 옛날에는 강남 잠실 거가 허허 벌판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딱 보는데 그 벌판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뭐 큰 교회 가도 별별 없는데 저 교회 가면 뭐 그냥 그러겠지. 오늘 이제 날짜만 채우면 돼. 저는 이제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나 하면은 이제 김국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예. 근데 그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깡패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어쨌든 말씀의 내용은 제가 잊어버렸지만 나오면서 이제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구나. 그 결정을 하고 제가 나왔어요. 저는 제복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복을 하면 불편해서 제가 오래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딱 제복을 입고 베레모를 쓰고 워카를 신고 얼룩무늬를 입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 이거 웬 괴물이 하나 왔어 하고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죠. 그래서 보든지 말든지 뭐 하고는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시고 아마 저를 통해서 이제 군선교, 제가 속해 있는 군선교 아마 그런 꿈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로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회사업 쪽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서 기도를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군에 가기 전에는 저는 누구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뭐 하라 시키면 왜 나보고 그거 하라 그래? 항상 그랬어요. 왜 나한테 내가 왜 해야 돼? 왜 나한테 하라 그래? 항상 그리고는 이유대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었는데 딱 군에 가서는 명령 그 체제 속에서 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막지 않으려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시키면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그냥 이제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이제 보내져서 갔어요. 목사님이 거기 가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좀 환자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래요. 첫 번째 내 장례를 놓고 기도하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이제 올라가서 딱 보니 뭐 진짜 다들 아픈 사람 같고, 그러니까 느끼면 이게 내가 혹시 잘못 온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딱 들고. 근데 뭐 20대 초반에 건강할 때니까 2, 3일 굶어도 뭐 별 이렇게 뭐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굶었어요. 금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굶어버렸어. 그 이제 한 3일, 4일째 되니까 배가 고파. 먹을까 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아니 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굶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일주일을 작정하고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도 그냥 굶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제 장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나님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 부대 주위에 이제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제 자신을 위해서는 세 번째 기도로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했어요. 근데 5일쯤 되니까 배가 고파. 근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정말 뭐 감각도 없어요. 배만 고프지. 그래서 괜히 배만 골았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일째 되는 날 저녁 집회에서 뭐 하여튼 그 당시만 해도 기도원이 그냥 막 꽉 차게 앉아서 그 이제 뭐 말씀 끝나고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요. 아마 1초나 될까? 그냥 머리 그냥 이래 하고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뭐 그런 그 환경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처음이니까 다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6일째 되는 날 저녁 집회에서 머리를 그냥 치고 갔는데 완전히 정말 불 받았다 하잖아요. 막 머리부터 온 몸이 다 그냥 막 불로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역사하시는데 저는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냥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군인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자라는 생각보다 나는 항상 군인이야. 그게 저는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너는 군인으로서 군인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 이게 언제나 저한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하나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전체 군인이, 그것도 여군들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소속감에 대한 그 책임이 좀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주 걸음걸이 하나도 저는 뭐 육군 사관생도는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제복을 입었을 때는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지키는 이제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뭐 꽃을 보고 아우 예뻐라 막 이러면 저는 소름 끼쳐. 야, 그건 여자가 하는 표현이지. 너는 군인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군인은 군인답게 해야지. 여자같이 하려면 너 나가서 시집가.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늘 제 안에서 군인으로서 존재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건데 내가 있을 때 전쟁이 나야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전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고 나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별것도 아니야. 그 돌 하나를 보는 순간 저는 전율이 느꼈습니다. 어머, 이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래. 나무 잎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정말 이 두드러기 돋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할 줄을 몰랐어요. 나와도 절제해요, 그거를. 왜? 너는 군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늘 평소에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굵고 짧고 멋지게 사는 걸까, 바르게 사는 걸까. 그러니까 굵고 짧다는 게 한탕을 해서 한탕주의자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그 목적을 다 하고 살까. 이거 하나, 그런 항상 그 질문을 제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굵고 짧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사는 것은 네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예,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하나님이 재미있으신 게 엉뚱한 말씀으로 너는 여자다. 예. 그래서 내가 언제는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생리적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남자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도 저는 우리 부모님을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냐 이거죠. 나는 남자로 태어나면 할 일이 너무 많아 보니까. 근데 여자? 시골에서 보니까 전부 내 주위의 사람들 밥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가 싫었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한 거. 그게 늘 있었고,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1등 군인이 돼야 돼. 정말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군인이 돼야 돼. 늘 그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여자야. 그래서 저한테는 참 새로운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나가 이제 여자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치마 입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니 워카에다가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치마 입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여자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시집 가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이 군인은 또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럼 시집 가야 돼?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는 독신주의를 제가 원했었는데 뭐 하나님이 여자라니까 뭐 그럼 시집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참 그 미국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연단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물론 그 안에서의 하나님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은 저를 바닥까지 낮추시고, 근데 완전히 인생의 그런 끝자락 그 속에서 주님이 저를 다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럴 거면은 처음부터 나를 그냥 좀 확실하게 깨닫게 했으면 내가 할 텐데, 아니 굳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나를 바닥까지 내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낮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김국도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은혜 받고 뭐 정말 전도하고 아주 뜨겁게 죽으면 죽으니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죠. 제가 이제 신학을 다들 저보고 신학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 여자들이 다 신학해도 저는 못합니다. 왜? 이유는 저는 자격 부족입니다. 항상 제가 결정을 다 해요, 저는. 제가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최소한 신학을 하려면 우리 여기 있는 부목사님 같이 여자답고 참 다소곳하고 정말 모태신앙이고, 내 친구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모태신앙이야. 근데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봐도 나는 아니야. 내가 주의 종이 되면은 이 일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 자존심 구겨.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그거였어요, 저는 이유가. 그래서 나는 자격 미달.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여자가 다 해도 저는 절대 못합니다. 딱 그렇게 선언을 하나님 앞에 해버렸어요. 근데 미국 가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저를 돌리고 졸리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리셔갖고 그때 저를 다시 부르시니까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럼 하지 왜 지금 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아주 뾰족뾰족한 그런 돌산 그 끄트말이 올라앉아 있어요. 누가 조금만 요렇게만 건드려도 떨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제가 누더기 도포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저한테
아직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래? 그렇게 하다가 네가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을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래? 딱 두 가지로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지, 이거는. 그럼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그럼 부끄럽게 정말 그 뜨거웠던 전도의 열정이라 이런 것들이 미국 생활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육신의 정말 정력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지, 내가 죽어도 이렇게 죽는다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럼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뭐 하여튼 어려운 그런 과정 속이지만 제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선교지로 저를 이제 부르시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학하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신학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국내에서 사역을 할 겁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제가 갈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린애를 데리고 어디 가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그냥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나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한테 계속 하나님이 도전을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사무엘상 이제 15장을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그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망치로 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하면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 그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걸 후회하신다는 거잖아. 그건 또 아니지 또.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갈게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안 가면 이제 죽든가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죽기 싫어서, 남들은 다 선교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비전 출입 한 번씩은 다 갑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다들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준공이야. 그 빨갱이 들리는 그 나라에 나를 가라는 그것이 제가 마음에서 참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안 죽으려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정말 중국이란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알산스라는 그런 중국말 한마디도 모르고 그냥 저는 낙하산을 타고 그 땅을 이제 갔어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다 1년씩 전부 훈련을 다 하고 왔더라고. 선교 훈련을.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 갔어요. 근데 그 생활 속에서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이 보안교육 다 돼 있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교육 돼 있어요. 그거 했었고, 하나님이 재정교육 바닥까지 낮추면서 때로는 오전도 없어 볼 때가 있었어. 깡통만 차면 거지야. 그렇게까지 하나님 내리셨니까 재정에도 하나님 훈련하셨어. 또 사람 속에서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 다 훈련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이제 저는 중국을 이제 갔죠. 그래서 가면서 저희는 이제 그 전문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길에다가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 그 세계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복음 전파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는 환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환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공산당들이 저희 한국 직원들을 늘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직원도 자유롭게 못 만나요. 그래서 한 6개월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사로 갔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늘 우리 한국 직원들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 그럼 날 이럴 거면 왜 보냈어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나 보따리 쌀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네가 좋아서 왔으면 보따리 싸고 가도 돼. 근데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왔으면 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너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좋아서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잖아. 그러면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내가 손해할 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것이 선교다 하면서 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중국은 2시간 반이면 오는데 뭘 그렇게 20년이나 걸렸어요. 나 같으면 그냥 당장 해버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했다 이러시면서 네가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김구도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그때 네가 신학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면 네 성격상 일은 많이 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교회에서 일하고 하나님 일하면 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게 저의 중국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깨닫게 하시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한다 그래도 그다음에 눈이 열리면서 두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야. 명목은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어요. 시작은 좋게 했어.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야.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나와서 선교 보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PPT 띄워가면서 이런 일을 했고 신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후원 좀 팍팍 해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사역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현지인들을 저만 만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가리키면서 그런 길을 이제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내가 하는 거 웃기지 마. 네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그런 결론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일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일단은 안식년을 이제 들어왔다가 제가 2004년도에 내지 이제 선교로 중국의 사천성 그때 그 이제 지진 났던 이제 그곳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중국 사람분하고 이제 그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연변 쪽에는 중국말을 못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하도 조선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천성에서는 중국말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배우면서 참 누가 중국에 얼마나 됐나 그러면 횟수를 말하는 게 창피하죠. 말을 못하니까. 예. 뭐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 하나를 또 이렇게 나누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로 저는 학생 선교를 이제 했어요. 대학생들 만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이제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양육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가서 6명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일이 되려면 사람은 우리 관계 속에 먹어야 돼요. 예. 먹는 게 없으면 이게 마음이 안 열려.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한테 유물론 사상 속에서 사는 애들한테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정말 최고로 먹이죠. 예. 제가 집에서 못하면은 식당에 제일 좋은 데 가서 늘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안 나면 이제 성경 공부까지 이제 하고 예수님을 다 6명 다 영접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까지 이제 했어요. 1년 뒤에 얘네들이 방학이 돼서 집에 갔습니다. 갔다 와서 그 중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학생이 선생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이야? 왜 그래? 했더니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우리 엄마는 불교인데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믿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거를 내가 그걸 뭐 그래도 믿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한 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5명도 눈치 슬슬슬 보고 예,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갔다가 그 당에다가 고발하면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전부 눈치 보고 저도 안 믿는데요. 제가 거기서 상당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그 마음에 그 허전하고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그동안에 내가 매기고 투자한 게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인간들이 세상에, 아니, 이렇게 싹스 노래도 그렇지. 사람의 의리가 있지,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아볼로의 아볼로 보면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가꾸고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제 그 말씀으로 네가 저 아이들한테 뿌렸던 거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너는 너의 몫을 다 했다.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도 손해 날 게 없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이 갑절로 12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셔갖고 그래서 이제 또 개척을 하고 이제 그런 또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중국 사역 속에서 저는 큰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몇백 명씩 저는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고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섬기고 복음 전하고 또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제 저는 쭉 그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1년 다시 영길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병원이 20년 중국 정부의 이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합작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놓고 저희가 이제 그 투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주고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오기 싫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는 저 중국 올 때도 오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왔어. 중국에 있으면서도 저는 솔직히 참 선교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 보면 나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저는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아. 저 떼놈들 그냥 저것들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목소리는 커갖고 그냥 밤낮 싸우는 것 같고 막 너무 싫어. 그런데 만나면 저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까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이러지 저 사람들이 너무 좋아.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온 거 아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거 안 좋아했는데 저 이제는 있고 싶어요. 제가 65살까지만 있을게요. 딱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제가 딱 60살이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또 머리가 이제 또 돌아가는 게 지금 만약에 나가면 솔직히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와 같이 똑같아요. 선교지를 떠나 있으면 정말 개밥의 도토리거든요. 그래서 후원 다 끊어져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65살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버텨볼게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있으려고 하는 게
너를 위해서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냐. 딱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는데 가만히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딱 하는데 제 내면을 솔직하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불의한 종이 뭐라 그래요? 쫓겨나니까 그냥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마귀를 하더니 힘들고 딱 그 심정이 내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가면 후원도 끊어주고 하니까 그냥 제가 65살까지 은퇴까지는 내가 있을게요. 내가 요거거든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꼭 도둑질하다 들킨 것 같아갖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러면서도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그것 좀 눈 감고 그냥 좀 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한국을 이제 저는 이제 물론 당연히 제가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미국을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뭐 나도 뭐 제자들 같이 다시 가서 내가 물고기 잡으면 되죠. 머리도 하면 되지. 내가 밥 굶고 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띵띵거렸죠. 이제 그런데 저희 이제 한국에 저희 대륙복지 선교회 본부에 이제 사무국장 자리가 비었다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면 어떠냐 이런 이제 요청을 이제 왔어요. 거기가 이제 가보신 분도 계셔서 아시지만 아주 그냥 산골짜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거기 가보고는 내가 여기는 돈을 산더미가 준다 해도 내가 여기는 안 오지 내가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못 가요 거기 가서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가서 내가 어떻게 사냐고 제가 이제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요한 3서 1장 7절 8절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 아무런 도움을 못 받지만 지원하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냐 뒤에서 정말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원하는 자나 똑같이 그 수고가 똑같이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비록 이 현장에 있지 않지만 내가 본부에서 그냥 지원하는 그 일을 해도 자존심은 좀 상해도 손해는 안 나겠네. 그래서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이제 이래 갖고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2014년도에 나와서 벌써 만 7년이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만 7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희 삶을 돌아다 보니까 참 정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발로 그냥 차버리고 말았겠어요. 근데 뭐 하면 꼭 그냥 머리 굴려서 이유되죠.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어떤 길이라 해도 저는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하겠습니다. 하긴 그냥 벽을 문이라고 열고 나가는 또 그런 또 무지한 또 그런 거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셨는지 저를 이곳까지 이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제 인생에 대한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지 제가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했던 거는 100% 저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가 굴리는 것이 해면 뭐해? 안 될 거. 그러니까 괜히 힘들게 하지 마. 하라는 대로 해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2년 동안은 근 40년이 넘게 밖에 나가 살다가 들어오니까 한국이 저한테는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그런 적응, 특히 교통 질서에 대한 그 적응, 정말 한국 분들 보니까 시골에서는 특별히 다 내 길이야. 다른 사람한테 전혀 배려하는 것도 없어. 막 그런 거 볼 때 저는 막 올라와 막 세상에 왜 이래 막. 이제 그런 속에서 2년이 지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적응을 좀 하고. 지금은 이제 7년이 되니까 제 자신이 자꾸 여기 안주해지는 거예요. 한국 생활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머리가 또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 하나님 제가 그럼 70까지 여기 있다가 갈게요. 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지. 너는 그렇게 안일에 빠지지 못하고 너는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정력적으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저를 안 가려고 할까 봐서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이제는 밀어내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는 제가 나 이제 보따리 싸겠습니다 하고 딱 결정을 했는데 성령께서 저 안에 이제 찬양으로 저를 이제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이 싹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저 이 찬양 안 합니다. 내가 온 하루를 제가 버텼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 뻔한 찬송인데 참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갈라 그러는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오기 싫다는 거 왔으니까 이제 가야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승복을 당했어요. 또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한테 가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미시는구나 하고는 제가 이제는 정말 안 가면 안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이제 가야죠. 뭐 하나님 목사 안수 주신 거 그거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저도 반납하겠습니다. 이제 딱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제 저는 이 교단에 와서 제가 안수를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한 지금 뭐 3년 됐나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사역을 하기 위한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서 네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저를 완전히 족쇄로 채우시는구나. 저는 안수 받으면서 완전히 그 느낌이었어요. 나를 이렇게 족쇄를 채워서 이제는 너는 옴도달도 하지 못하고 넌 내 앞에서만 살아야 돼. 그래서 안수 받으면서 아니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예, 제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에게 맞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저한테 이제 부어주시면서 제가 부활절 그 다음 주일날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13절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16절이 그래요.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제가 한국에서의 7년 동안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새 여기 나와 있으면서 보니까 주님도 바라보고 일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주님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의 나의 성취감과 어떤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었던 거,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나의 영적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힘든 거죠. 정말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참 내가 정말 미련했구나. 예. 미련한 게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의 하반절에 가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저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해. 자꾸 내 생각대로 해. 내 고집대로 해.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니까 때로는 부딪힘도 있었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정말 실망하고 나라는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날은 성령님께서 너무 강하게 저한테 역사하셔서 제가 정말 통회하고 자백하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의 그런 눈이 가려질 때 바로 일어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말은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 속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 예.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 특히 사역자들 입장에서 중직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이제 하는 나의 남은 삶, 미국에 돌아가서 아유 애래도 보면서 이제 그냥 살죠 뭐.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너는 나만 보고 살아. 예, 그렇게 하면서 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후원하시는 분이 계속 후원하시겠다요.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편할 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정말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중국 갔을 때 네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순종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가신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있는 기간은 또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는 7년이란 세월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내가 가겠다고 할 때는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는 가 하고 나를 밀어보내시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유명한 자가 되고 정말 물질을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베푸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작은 죄 우리가 내가라는 거 당연히 내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고 그냥 일꾼이고 제목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뭘 우리 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했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주님과 눈 맞추며 사는 그 삶,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속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속에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예. 내가 가기 싫어도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희생해야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울랄라 하고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정말 과감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